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인데 42절과 47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읽고 47절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를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사진을 보니까 다 건강하더라고요. 이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한국의 위상이 세계 온 나라에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마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화로운 올림픽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기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2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2단 시작이 같아요. 근데 2단 끝이 달라요. 2단은 뭐냐면 신앙이 병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2단에 빠진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2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가 다 깨져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직장과 학교 생활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단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으로 자신이 그려놓은 자기 그림이 있어요. 자화상이 있어요. 그 자화상의 모습에 따라 삶이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건강한 자화상보다는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고 삶을 밝게 살아가며 남에게 베풀어주는 건강한 자화상이 없기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비정상적인 자기평가와 이 좌절감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몇십만이 집을 안 나와요. 자기 문 딱 닫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게임만 해. 통계적으로 몇십만이랍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의 자화상은요 언제 그려지냐면 생후 60개월입니다 55세까지 생활에 영향을 받고 12살까지 거의 그려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생활이 부모님으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고 건전하면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고요, 이때 만약 가정이 불행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든 자화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이후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 허무가 마음 깊은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무디 목사님이 1대 5천 대 싸웁니다. 1대 5천 명은 불신자, 무신론 과학자.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원래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을 5천 명 정도 모여있는 과학자들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달라고 1시간 반을 세워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말을 in the Bible, 성경에는 성경으로 답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가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에 빈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이 비어 있으면 다른 방이 아무리 채워져 있어도 불안을 느낀다.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엔 빈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 방을 느끼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들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불안해요.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불안합니까? 마음에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는 것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수영장 얘기 또 할게요. 수영장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예배가 한잔 수영하고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공황장애 약을 먹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저는 어떤 병이 있습니다 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와서 얘기하면 막 마음이 좋아져서 수영도 하지만 차 마시는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 계시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이 불안을 갖고 있어요. 병든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사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수렁에 빠져요.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우리 후서 5장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병에서 실패와 불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인생 사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건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건강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징일까요? 자, 말씀대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잘 받는 신앙인.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교육이 참으로 중요해요. 과거에 흑인들이 왜 백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지구상에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지배를 당하는 민족은 지배를 당하는 나라보다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에 왜 36년간 긴 세월을 억압을 당했을까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인격을 높여줄 뿐이 아닙니다.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쏙쏙 잘 배워야 돼.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것만 배운다면 좋은 신앙인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 좋은 것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다 잘 배우고 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종이 가르쳐주는 것을 아멘, 아멘 믿는 사람은 좋은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좋을 대로만 받는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들에게 말씀 분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은 우리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이 가르침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교회의 사명이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와 교육. 교회의 사명이 두 가지예요. 선교와 교육.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최후 명령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저는 직접 만나봤는데요, 오간성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그의 며느리가 대학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오간석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집안도 넉넉하지 못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이 신방 오시게 되면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하얀 쌀밥을 지어서 주고 온갖 정성으로 반찬을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을 어렸을 때 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분이구나, 최고 높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자기도 커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격과 삶과 꿈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예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교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시작. 교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들이 가르친 대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제라는 말을 코이노니아, 교회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회라는 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다른 신자들과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자와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자연히 영적인 기쁨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풍부한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요, 성도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므로 그 몸들이, 지체들이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침 일찍 교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등산 갔다가 식사하신다.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와서 막 참여하고 교제하고 또 다른 데 또 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는 교제하는 성도였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움을 줘요. 그러나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기쁘고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도 성공하고 자기도 보람있게 살고 남도 성공시키면서 남에게 기쁨의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교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교제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교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교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있는데 남자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볼까 하다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분이 휴가였대요. 교회에서 막 2시간, 3시간 찬양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을 교제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웃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제했다면 이젠 수평적으로 이웃과 가족끼리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더 진실하고 친밀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면서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격려받는 거예요. 성도 간에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교제와 피해야 할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의 대상 가운데 피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제는 멀리 해야 하거나 피해야 됩니다. 악하고 이기심이 강한 자, 사욕을 품은 자, 자주 죄를 짓는 사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면서 사람을 이간시키는 자, 부정적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히고 분열하는 자, 본인의 이기심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자,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
그리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종종 나쁜 교제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사형수가요, 마지막 사형당할 때 엄마가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 아들 착했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잘못된 교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교제로 손해봅니까? 얼마나 위기를 경험합니까?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영향을 줄 대상을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하고는 사귀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솔깃한 말을 해도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시작. 안 됩니다.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해야 돼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에는 마지막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했어요. 즉 건강한 신앙인이요, 기도하기를 언제나 힘쓰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문명의 발달로요, 현대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어이구, 요즘에 핸드폰은 막 그냥 365일 24시간 딱 붙들고 있잖아. 막 계속 붙들고 계속 봐.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아이고, 컴퓨터 문명, AI, 이 신속함과 편리함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피폐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넋을 잃고요 있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각박하고 약삭빠른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은 없고 기술 문명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로봇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기 말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계적인 인간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분에게 생명력을 공급받아,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 움직이며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기술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에 따르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시작. 진정한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상황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활기에 넘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지난주는 물 먹을 때마다 주여, 이제 뭐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주여. 시작. 주여. 숨 쉴 때마다 주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삶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침을 언제나 잘 받는 신앙인, 성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 그리고 쉬지 말고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들로 한 주간 쉼과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